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진 목사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LA는 더 심한 것 같고요. 한국은 조금 이제 규제가 잘 풀려가지고요. 잘 되어서 좀 이렇게 1000명대에서 이제 500명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이제 뭐 300, 200명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은 어저께 제가 이제 미국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LA는 지금 8분에 1명씩 죽더라고요. 8분에 1명씩 죽고, 그리고 확진자가 정말 뭐 하루에도 한 마을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이게 미리 이제 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경계 늦추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단 조심하면서요. 우리 오늘도 또 희망차게 또 예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을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의 선택하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자, 오늘은 꿈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이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시기에 따라 다 그 나름대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미래를 향한 꿈이 있잖아요. 아이들 가운데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고, 또, 아이 때는 빨리 더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닥터가, 여러분,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미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20대가 되면 또 20대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쁜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꼭 할 거야. 또 나는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꼭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또 20대들이 나는 대학을 마치면 꼭 좋은 데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뭐 등등의 여러분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이 없나요? 40대, 50대, 또 60대도 꿈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이대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삶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리고 꿈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에너지를 잃죠. 방향을 잃게 되죠.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도요, 살아가는데, 이 삶의 의미, meaning of life, 이 삶의 의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삶의 의미가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삶에서의 살아갈 꿈인 거죠. 살아갈 힘인, 여러분, 그 희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고대 그리스의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 중에, 그 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폭력을 행한다거나, 불로 지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고문, 불고문이 아니고요. 그리스 이 죄수들에게, 이 내리는 형벌 중에 굉장히, 이 되게 확실히 그리스답게 철학적이에요. 한 가지를 반복하게 하는데요. 죄수들에게 뭘 시키냐면요. 물통을 2개를 줍니다. 큰 물통을 2개를 주고 한쪽에 물을 담아놔요. 그 죄수에게 하루 종일 뭘 시키냐면요.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 물통에다가 다 부으라 그래요. 이 물통에 물이 다 부어지면 그 다음 이 물을 또 반대쪽에 부으래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통의 물을 반대쪽에 붓고 반대쪽이 다 차지면 또 이쪽에 붓고 이걸 여러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365일 시킵니다. 이게 벌이래요. 이게 이 사람에게 주는 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난 그 죄수들은 이 물을 붓는 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곳에 정말 여러분 질려가지고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덩이 파는 벌도 있대요. 구덩이를 여기 하나를 파놔요. 파놓고 구덩이를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면 흙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흙을 옆에 다 쌓아 놓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잖아요? 그럼 다시 다 집어넣어 이런데요. 그럼 다 판 그 흙을 다시 구덩이에 묻어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파러 갑니다. 이걸 반복해 시키는 거예요. 땅 파, 묻어,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걸 시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게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눈 떠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끝이 없어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꿈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눈 뜨면 그런 일만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덩이를 파고 뜯고 물을 옮겨 붓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형무소나 이런 감옥에 가보면 그래도 생산적인 일을 주잖아요. 그죠? 뭐 어떤 감옥에서는 여러분 뭐 만들기를 하고 뭐 공장에 물품을 대기도 하고 거기서 월급도 좀 주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게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죄수들에게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마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죄수들이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 안에는 도서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그 알카트라즈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2번 가봤거든요. 근데 알카트라즈가 옛날에 악명 높은 죄수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탈출도 옛날에 있고 이랬는데, 근데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죠? 근데 그 알카트라즈에 가보면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죄수들이 뭐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 안에 도서관이 있는 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수라도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이 없으면 이 죄인들이 미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꿈이 없으면 죽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게 어린아이건 나이 들은 사람이건 간에 꿈과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단테의 신곡.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잖아요. 그죠? 지옥을 친구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옥을 여행하는데 지옥의 입구에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지옥의 입구에 딱 서니까 지옥 입구에 뭐가 써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글귀가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이 참 여러분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역설적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미국에 산다고 했는들 또 한국에 산다고 한들 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초창기에 그런 설교 때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좀 시골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요. 뭐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제가 공원에 이제 요즘 추워서 많이 못 나가지만 나가면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가보면요.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너무 젊잖아요. 50대 중반이면. 근데 굉장히 중년 나이에 너무 좋은 나이인데 가끔씩 아저씨들이 정말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공원에 나가보면 멀쩡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멍하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온 소망이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멍하니 그냥 담배 한 모금 몰고 그냥 멀리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그분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나오면은 딴 데 가기도 애매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 나오면요. 40대 후반 때는 50대 초반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평생 직장 다녔는데 이제 한참 아직도 일하고 아직도 정말 제일 여러분 이 노련미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나이 50대가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게 다 이 경험도 풍부하죠. 또 지혜롭죠.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 나이가 50대거든 사실은요. 40대 50대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백수가 되니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건 어리건 간에 어떤 사람에게도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곳이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고 여러분 희망이 없는 자리는 곧 지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아가더라도요, 정말 내 안에 꿈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소망을 찾아가야 됩니다.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막 꿈을 계속 꾸어요. 꿈을 여러분, 막 계속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거든요. 성경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보면은, 그냥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었어요.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꿈을 주죠. 비전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왜 찾아온가요? 그건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꿈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최종적인 꿈도 주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꿈을 주잖아요. 어떤 꿈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는데 내가 너에게 낳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너가 아기를 가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을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주고 궁극적으로 달려갈 꿈을 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꿈이 생기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꿈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매일이 액티브한 거죠. 매일매일이 다이내믹한 거죠. 왜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데 장애물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면은 브레이크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좌절하고 꿈도 없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덩어리잖아요. 죄에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한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죠. 저주와 절망 때문에 신음하고 있죠. 정말 이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엉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요,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보답으로 사람은요,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자식을 여자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젖 먹고 있는 어린 자식을 여러분 잊어버릴 엄마는 아무도 없죠. 정말 불쌍히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태에서,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기 배 속에 낳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은 얼마나 이쁩니까? 손자, 손녀들도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만 봐도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낳은 아이들, 손자, 손녀를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하게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가끔씩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니까 어떤 곳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회사가 망하거나 또 어떤 곳에서 가게를 문 닫은 집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나? 막 이런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합니다. Never, never, I never give you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대요. 여러분, 정말 가끔씩은 너무 절망적이면 혼자가 된 느낌 들잖아요. 사람도 다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면 혼자 남았을 때, 그 혼자 남았을 때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그죠?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눈물만 흘러내리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명감이 안 생깁니까? 저는요, 가끔씩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지나다가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 이런 축복을 또 주셨네? 이게 없어지니까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요, 또 다른 게 사라지니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요, 내 안에 사명감이 생겨요. 이 사랑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병들었어요, 부모님이. 보면 어때요? 보답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어머니 날이나 무슨 어려운 날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가서 우리가 효도하고 선물 사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걸 삶으로 부모로 해서 뭘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명감에 불타요.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새로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옛날에는 그냥 말만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과 행복을 나눈 일을 계속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야 되고요. 힘든 일들이 보이면요 도와야 되고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주변에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난 다 했다 생각합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 나가서 옛날에는 걸어가서 예배 드렸죠. 그러면 나 하나님을 다 했구나. 또 여러분 또 뭡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온라인 예배 한번 드리면 나 하나님 일 다 했네? 그게 끝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요. 뭔가를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의 그 꿈이 막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최근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는데 제 속에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이제 그분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는데요. 요즘도 카톡 그 전화로 해가지고 케냐랑 이제 그 케냐에서 좀 구석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났을 때도, 본인이 현지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40분을 돕고 있대요. 40명을. 근데 40가정을 돕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100불씩 사례비를 드리나 봐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100불씩 이렇게 딱 돌려 40가정에게 돌리니까 이제 이게 뭐 4,000불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들 부부 가정에게 이제 100불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현금을 직접 줬대요. 이제 사례비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경제 독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교회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를 하는데 뭔가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송아지와 염소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 여러분,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를 사서 목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목회자도 지역 교회도 송아지를 잘 길러가지고 소를 만드는 거야. 소가 되면은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 한 마리를 또 파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또 키워서 소를 또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소를 계속 길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소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 우유가 또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우유를 또 매일매일 뭐 몇 리터씩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우유를 또 시장에 가서 팔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죠. 염소는 더 싸대요. 송아지는 뭐 400불인가 뭐 500불인가 그런데 한 마리에 그렇다 그러고, 또 염소는 뭐 몇십 불씩 하나 봐요. 3, 40불씩.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찌됐건요.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이제 이 사업을 해서 이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키우게 하면은 교회가 자립이 되잖아요. 그죠? 소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1년, 2년 지나보세요. 소가 많이 늘어나고 나면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가고 목회자 사례비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좀 다 문서화 좀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요.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마리씩 내가 기증해야겠다. 나도 한 마리씩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속에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내 안에 희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들을 하기가 이게 너무나도 할 게 많구나. 막 너무 할 일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막 꿈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자꾸만 사명감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막 그런 꿈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또 더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막 전체 막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이 경제적인 게 늘 어려우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 현지 목회자들에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티칭도 좀 하고 온라인으로 다 티칭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게 안 가더라도 거기서 컴퓨터 켜놓고 방송을 틀면 온라인으로 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시대가 역시 새로운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꿈이 샘솟는 거예요. 새로운 꿈. 새로운 꿈이 생기니까 살아갈 의미도 더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뭡니까? 결단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겁을 집어먹어 보세요.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겠어요? 막 생각하면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용감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용기는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직장 다니는데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두려우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정말 많아요.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질병에 걸려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김동호 목사님 보고요. 암이 3개나 걸리셨어요. 전립선암, 폐암 뭐 다 걸리셨는데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암을 3개나 달고 있는데도 요즘 새로운 사역을 또 하셨더라고요. 안에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또 이 암이 3개나 있는 분이신데도 그렇게 사역을 또 왕성하게 하세요. 새로운 사역들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그렇지. 암도 막을 수 없지. 질병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거룩한 꿈이 실천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건강도 있고, 여러분 여러 주변에 여러분 환경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국은 꿈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꿈과 용기를 다시 가지십시오. 꿈을 꾸지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내 안에 희망이 없으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꿈을 잘 길러내십시오. 꿈을 키우셔서 이 꿈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정말 놀랍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꿈과 용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어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꿈꾸게 하시사 그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이제 20일 날이죠. 우리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두 싸움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분열 아닌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다 결정 났으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자꾸만 이런 부분에 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새롭게 하나님이 대통령 허락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악한 왕도 좋은 왕도 하나님 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봤고 이사야서도 다 봤어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실 때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말 United States, 한 나라로 묶어서 잘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미국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국의 화합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또 기도할 것은 또 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백신이 무리 없이 좀 이렇게 잘 전 미국에게 이제 한 1,000만 명이 맞았는데요. 1억 5천, 2억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잘 맞아서 모두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LA는 지금 8분에 1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 땅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듭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또 직장인대로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을 붙잡고요. 하루하루 경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땐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도 1,000명을 넘어갔다가 이제 500명대로 줄었고요. 한국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도 분열이 아니라 연합,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정사모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덕분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아주 지금 진짜 마지막 이제 남았고요. 아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예배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 6개월이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 취임식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시사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왕도 선한 왕도 이 열국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새롭게 또 하나님 부임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정말 분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치유로 나아가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이러스가 너무 심할 때 새 대통령이 부임하는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재 8분의 1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LA 땅은 주님 아버지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신이 빨리 아버지의 스프레드 아웃 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 아버지 집단 면역에 빨리 속히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 다 힘들어서 지쳐합니다. 하나님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 같은 하나님 정말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렇게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미래를 향한 꿈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조국 땅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이 아버지 바이러스가 컨트롤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한국도 많은 사람이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또 정사모 잘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여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순탄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 마무리되어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용기를 가지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